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유 없이 예민하고 까칠함을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괜히 까칠해지고 예민해지는 증상, 이걸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과 거짓말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지 말라고 마스크를 쓰라.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손을 자주 씻으라 그럽니다. 그동안 내가 즐겨하던 악한 행실과 죄악에서 손을 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과의 거리 두기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끼리 모여 다투고 상처 주지 말고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두고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를 가깝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도 시도 없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된다고 괜히 예민하고 까칠해지고 짜증나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고,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율법 선생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벌써 율법 선생은 뭐죠? 내가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믿음으로 아니고 행함으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러면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옳도다, 제대로 말했다. 그러면은 네가 가서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가 그렇게 행하면 된다고요?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고요? 그 부분은 내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저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옆집, 위에 집, 아랫집, 나랑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 아니요, 이 시대에 이웃이라는 단어는 신앙의 동료를 얘기하고 정치적인 동지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정당의 동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율법 교사는 자기와 같은 레벨에 있거나 같은 정치적인 아니면 신앙의 동료로서는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나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뜻을 아시고 제한된 이웃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경건한 사람임을 표방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교의 모든 종파들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똑같이 미움을 받고 경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경건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유대인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선제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냐?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도 만났다는 것은 진짜 길을 가다가 강도에 칼을 맞았다든지 꼭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들로부터 빼앗기고 상처가 나고 거의 파산되어 죽게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내 가진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몸은 병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때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죄인 취급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옳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억울한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가 한번 확진된 사람, 그래서 치료를 다 받아 이제는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하고 잘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들이 그 사람을 배척합니다. 저 사람은 지난번에 확진된 사람이잖아. 다 치료받았다는데 몰라. 그래도 혹시 또 전염될지 몰라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제외시킵니다.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내가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갔던 곳은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현대판 강도 만난 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도 없고 어쩌면 생명의 담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의외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과 옆집에 산다고 아래 윗집에 산다고 이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 이 세 사람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공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자기 집으로, 즉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이 같죠. 같은 유대인이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한 제사장이 내려오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 뒤에 또 레위인이 내려오다가 만나게 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피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방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거룩한 상태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서 지금 거룩한 상태로 집에 가고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만지면은 피를 만지게 되고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지만은 만약에 내가 도와주었다가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뒤를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짐승 취급을 해요. 그런 수모를 당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수모하는 유대인이 지금 강도 만나 피 흘려 거의 죽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방시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도와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먼저 이웃되어야 될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며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억울함을 겪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 합니다. 꼭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아니면 영적인 문제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혹여나 내가 손해 날까 봐 우리는 못 본 척하고 피하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혹 손해 날까 지나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서 이런 말도 합니다. 누가 하필 그 길로 가라 하더냐고, 왜 그 길로 가서 강도를 만났느냐고 우리는 이렇게 질타까지 하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기도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 같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도와주지 아니하고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직접 보았을 때,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 영혼에 기갈이 들려서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지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곤하다고 지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가 난다고 지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내가 엮이기 싫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나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봤자 내인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아프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를 지나갔던 내 모습이나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지나갔던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내 아이에게 어떤 손해가 올까 싶어서 그냥
지나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방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불 속에서 어린아이가 살려달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내가 들어가면 내가 다칠 것 같아 하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야 합니까? 지금 물속에 아이가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하면 떠내려갈 것 같아 하면서 고개를 돌려야 됩니까?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야 하는 겁니까? 내 가족 중에서, 내 친척 중에서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해 버리고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나만 거룩하게 예배하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자신을 시험하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나에게 물었지. 내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알려주었지. 너도 가서 이렇게 선한 이웃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만과 위선을 완전하게 꺾어버리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한가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 여행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접어놓고 여행 계획을 접어놓고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도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난 차량을 도와주다가 내까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혹 강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짐승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밤을 새워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도 자기 여행 스케줄이 있어서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자기가 길을 떠나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돌보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데나리온 2의 값어치가 얼마냐 하면은 2달치 숙박료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한 2달 정도 당신이 계속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선불로 주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한 2달 후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때 만약에 비용이 더 들었으면 그때 내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실 그를 치료해 줬고 주막에 데리고 왔고 하룻밤 밤새 지새워서 돌봐준 것만 해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밤새워서 도와줘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나리온 2를 주고 2달 동안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그때 다시 돌아올 건데 모자라면 또 추가 비용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와주되 끝까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투여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라면 몇 박스 갖다 놓고 사진 한 컷도 찍고 오면서 다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한 명 왔을 때 그날 한 번, 두 번, 몇 번? 아니요. 그 사람이 완전히 정착하고 우리의 식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우리는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새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될 주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맡긴 주막입니다. 주막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주막은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피곤하면 쉬어갈 수 있는 곳이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또 해가 져서 밤이 되면은 길을 가다가 짐승이나 강도를 만날 위협을 피하여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곳이 주막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이 주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주막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지상교회가 바로 이 주막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중간쯤에 주막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중간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막은 치유와 회복과 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애양교회가 이 지역에 강도 만난 사람들의 주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지금도 강도가 있고 불안이 있고 죽음이 있는 세상이지만은 이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주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와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상처받았던 것은 치료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영혼이 갈급하면은 채워져야 합니다.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있고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돼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서 영적 주막이 되는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해요. 때로는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하늘에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살려서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주막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그 심령의 강도를 만나고 그 영혼의 강도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부어주고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를 또 우리의 나귀에 태워서 이곳에 모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취함을 받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다시금 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려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주막처럼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들,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를 부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 자가용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이곳에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다시금 소생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애양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강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부여잡고 어찌할 바를 몰라 통탄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거룩하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이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그가 다시금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이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